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 내게 자유 주셨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없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없네, 내게 자유 주셨네, 자유 주셨네. 기쁨 없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해, 원해. 주의 임재. 쉐카이나,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차렷 인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원합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방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평생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귀한 아들들 딸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험한 세상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귀한 아들들 딸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잘 성장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하나님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외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 우리 성원의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 것을 하나님 저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들과 딸들이 성장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 예수님 가라하시며 하나님 그 땅을 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깨어 기도하는 세대 되기를 원하며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원의 다음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자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가 강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8월의 하나님 중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이 자리 가운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귀한 예배와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두 손 모아 주님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자녀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귀한 아란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임재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저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과 딸들의 삶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10대 청소년의 그 시기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성원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두워진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하나의 중고등부 청소년들 인생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곧 예수의 영광이 저들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 귀한 중고등부 귀한 아들과 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평생 선포하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야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와 어머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인생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가정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음 세대 거룩한 신앙 계승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성원교회가 앞선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년 찬양팀들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획기적인 하나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와 신앙의 거룩한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송 있는 날만 예배 금요일 날 나오지 마시고 매 금요일마다 나오십시오. 이 가장 이쪽에 이 자리는 앞에서부터 가장 뒤까지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다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다 들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또 채워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유명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배송이니 그리고 당일 배송이니 그런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거의 물건이 배달이 잘 됩니다. 이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원하는 그 시간대에 주문했었던 배달의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배송 봉투를 보니까 제일 윗부분에 달걀이 딱 올려져 있었고 그 달걀 밑으로 쌓여져 있는 물건들이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받았는데요. 제일 윗부분에 놓여 있었던 달걀이 깨졌는데 그 달걀 속에서 4개가 깨진 상태로 배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달걀의 노른자 액이 배송된 물건 위에 다 흘러내린 상태로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배송 봉투의 제일 밑부분에 그 달걀 내용물로 이미 밑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받고 이 물건의 상태를 보니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그 손에 노른자 그 진액이 막 붙는 그 느낌 아시죠?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날파리라고 하잖아요. 그 날파리가 이미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화하시겠죠, 그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곧장 우리 배송하시는 분이 배달해 주시고 나서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장에 달려가서 그 배송하신 분한테 뭐 이렇게 배달이 왔다, 뭐 막 따지거나 아마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자, 각자가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의 반응들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물론 저 역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제가 그때 이 물건을 배송을 받고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는가? 막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찰나였어요. 한참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에 물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단이 났으니 하물며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죠?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전 같으면 곧장 짜증내고 화냈을 것이고 당장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하거나 아니면 배송해 주신 분을 당장에 따라가서 막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가지고 오실 때부터 이미 밑바닥이 찢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물건을 갖다 주실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분명히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순간 참고 그 순간을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보다는 차분해도 100번이나 더 차분한 아내에게 제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 지혜롭게 또 이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깨진 달걀을 우리가 다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는가? 예전에 저 같으면 좀 화내고 짜증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제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순간 성령이 오셔서 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끔, 물론 저한테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에게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제 성격대로 하지 않고 아내에게 그냥 맡기며 그 순간에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대로 순간 인도해 주셨지 않는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그 순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얼마 정도 오늘 본문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인생이 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할지라도 정작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내세울 만한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나누게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하나님 내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에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적인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잠시 두 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첫 번째,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전부를 주님 위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주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의 현장에서, 즉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2장의 첫 구절에부터는요,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자,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대언을 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중반부에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헬라어 원어로는 보통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 너희의 존재, 너희 삶, 이런 뜻으로 원래는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재,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주님은 분명히 드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드리라. 드리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는 내가 죄로 인한 죄인에 불과한 상태로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내 삶을 드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으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결국 주님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생애, 나의 삶,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라.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의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룩한 산제물. 자,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즉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와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체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나 내가 처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에 아무런 구애받지 않는 상태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를 주님 위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라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1절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라. 꾸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꾸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님 위해,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모습, 즉 나의 삶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영광 위에 내어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근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근거, 그 이유를 1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신중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하나님의 임재, 내가 과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살피는 것부터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거겠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내일을 우리에게도 새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일 허락해 주실 그날에는 적어도 오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삶의 순종의 과정을 일컬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실컷 말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말로만의 신앙생활의 수준에 머물지는 말고 이 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의 행함과 함께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행함과 순종함으로써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일컬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어느 청년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름대로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신앙생활도 제법 잘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꽤 빠른 시간에 승진도 하게 되고 연봉도 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청년 안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데요. 연봉이 올라가니까 11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이 목회자에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하는 말이 11조의 금액을 온전히 하면은 11조 헌금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아깝게 느껴집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고민을 듣고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권면을 했습니다. 11조 헌금, 11조를 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라도 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청년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곧장 권면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고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안 하는 것이나 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불순종, 그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금액만 계산해서 아깝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만 계산해서 일부만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는 것도 불순종, 안 하는 것도 불순종, 일부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인데 일부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느냐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기만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롯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결정적인 상황에 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도 불순종, 일부만 하는 것도 불순종.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의 신앙 양심에 네 스스로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왜 일부의 금액만 하느냐? 신앙의 양심은 있어요. 신앙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만 딱 가지고 와서 11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나 정도면 11조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에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었던 그 청년의 연약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네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 스스로의 신앙의 생활에 왜 후한 점수를 주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자유함을 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고민을 하더니 저 앞에서 곧장 결단을 하더라고요.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에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내 삶의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열매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 누구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뭐.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일치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불순종. 그래서 죄의 대가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열매로서 이어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즉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절대로 내 판단과 내 준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지만이 오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뼈를 깎는 갱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 뼈를 깎는 영적 갱신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그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 자, 이 세대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세계, 세상을 의미하는 구절로서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흐름들, 악한 영들로 이어지게 되는 지금 시대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기를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다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세대의 그런 풍속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우리의 그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영적 갱신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 악한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악한 것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부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는 살고 있지만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악한 흐름 가운데 너무나도 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해지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왜 본받아서는 안 된가? 왜 세상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저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를 하셨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적, 이 세상의 풍습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 가운데 계속 채워져 있는데 이 세상의 형태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귀한 자녀 세대가 절대로 본받지 않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죄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죠?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살펴보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 땅의 우상 숭배의 풍속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 음란 문화, 퇴폐 문화, 그런 규례 따르지도 말고 절대로 행하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발 분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 세대를 향해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풍습을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전의 말씀에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반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당했던 제가 순간 경험했었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렸죠. 이전의 과거의 제 모습 같으면 분명히 제가 따지고 전화하고 좀 그랬을 것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해석과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것인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나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과연 변화를 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 변화를 받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를 깎는 영적인 갱신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변화된 삶을, 변화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신앙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 셀 리더들이, 셀 가족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누군가가 나를 바꾼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이 터져서 배달되어 왔는데 예전 같으면 화내고 짜증냈을 것인데 순간 참고 넘어갔다.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을, 이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약간 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순간 제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그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끔 성령이 제게 오셔서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 내가 내 스스로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실상 이 모든 것은 다 불가능이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가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될 수 있는 삶으로 성령이 나를 앞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있어서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변화의 목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영적 갱신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행하는 데에 여러분들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귀한 학생들에게 다음 주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제가 권면을 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매주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매주마다 나오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이 이 친구들의 삶의 현장과 당연히 불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이 기도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 귀한 자녀 세대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어와야 되는데, 과연 그 변화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변화의 최종 목적은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어 그 결단의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서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뼈를 깎는 영적인 갱신, 즉 마음에서부터의 변화와 삶의 변화의 모든 능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